정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갈 때 또 이번에 우리 진서하고 도일이가 또 이제 군대를 가기도 했고 또 갈 건데 참 허전하고 또 이 귀한 청년들이 가면은 누가 또 이 자리를 대신하나 했더니 또 우리 진호가 왔고 또 뭐 저희 막내 아이도 왔고 또 이번 안식일부터 우리 이혜림 청년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음악 봉사를 해주신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또 공도에서 이렇게 저에게 출석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안식일부터 오셨는데 귀한 청년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애기 엄마들 일본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거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젊은 가정들을 두 가정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김선홍 집사님 가정 이렇게 처음 나오셨습니다. 물론 가을에 이제 또 일이 잘 해결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실 건데 우리 어린이 사업과 또 청년 학생 사업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재원들이 저에게 또 함께 합류하게 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참 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뭐가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은 후미진 곳에서 봉사로 열심히 또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조력자들을 또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렇게 또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저 아이들도 우리 김미영 집사님 매 안식마다 수고해 주시는데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학교에 참여할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 어린 시절에 이 성경학교 참여하는 거 엄청난 추억으로 남습니다. 저도 지금 성경학교 광고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 댁에서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그런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야 진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귀한 추억의 선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창시자이자 유명한 복음전도 설교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서 죽음의 위협 속에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마저 흔들렸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웨슬레가 친구한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어요. 친구야,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제는 영원히 설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고민 가운데 이 웨슬레가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5시에 일어났을 때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확신이 사라지고 극도로 고전하며 괴로워하는 이 종에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보배로운 약속. 근데 그냥 보배로운 약속이 아니고 또 형용사가 2개가 더 붙었어요.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근데 그냥 보배롭고 큰 약속이 아니고 또 어떤 큰 약속이요?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이게? 정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웨슬레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그의 마음에 낙심이 되는 생각들이 밀려올 때에 떨쳐버릴 수 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이 말씀의 감명을 받고
이제 런던 외곽에 있는 올드게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그 한 작은 예배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한 평신도가 그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로마서 주석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레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전율과 또 마음의 어떤 흥분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고향이 되는, 마음이 고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읽으면. 또 어둠은 새벽빛에 물러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절망이 희망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스럽고도 은혜스러운 구절이 1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여러분, 여기 정죄라는 말이 눈에 확 띄는데요. 정죄. 정죄가 뭡니까? 정죄. 예, 죄를 느끼면서 마음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죄책감. 예, 쉬운 말로 죄책감이에요. 근데 정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죄책감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다가 이 정죄는 뭘 플러스를 시켜야 되냐면은 형벌을 추가해야 돼. 형벌.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음에 드는 그 죄책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벌 혹은 형벌에 대한 선고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았다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그 죄책감만 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벌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찰 보면은 마음이 항상 뜨끔뜨끔하죠. 예, 뭐 돈을 그냥 막 주체할 수 없이 쌓아놨으면 모르겠는데, 예, 저 같은 영세민은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경찰 아저씨 보면은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과속으로 우리가 법을 어겨서 경찰에게 딱지를 떼이게 되면 죄책감만 가지고 뉘우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경찰서 가서 그 형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돈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감금이 되든지 그리고 벌점을 받든지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치러야 돼요. 내가 다시는 과속 안 하겠습니다. 신호 잘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그 벌과 또 그 죄 짐에 대한 어떤 대가를 갖다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정죄가 없어졌다는 그 말 속에 바로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죄책감만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뭐도 가져가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모든 짐들을 갖다가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그 짧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의 7장 8절을 읽어보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육신 혹은 육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몸을 두르고 있는 이 피와 살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혹은 육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인간의 연약한 본성, 죄의 교두보를 제공하는 인간 본성의 어떤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멀리 그리스도를 떠난 죄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 같은 욕망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이. 또 이 육체라는 말,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그 본성이 저 밑바닥에 존재하는 죄로 기우려고 하는 성향, 경향, 저급한 욕망들, 욕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혹은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급한 저열한 본성과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기보다는 육체에 의해서, 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결국은 죽게 되는, 아까 우리 그 말씀 봉독할 때 4절 5절에서 읽으셨던가요? 육으로 살면은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것이, 죽게 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을 읽다 보면요, 여기 정말 깨알 같은 그 글씨 속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0여 차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몇 번 나온다고요? 20번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고 움직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루아흐인데, 루아흐.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숨.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네. 숨 혹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또 혹은 성령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힘과 능력과 숨을 의미하고는 저 단어는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바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가면은 긴 트레일러, 수십 톤짜리 트레일러도 전복시키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 허리케인이 있는데 320km의 엄청난 속도, 파워, 능력을 가진 그 바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죄로 기우는 우리 인간들의 성향, 욕망, 정말 육신의 그 연약함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그 저열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허리케인과 같이 그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또 긴 트레일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 능력을 가진 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령한 분,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여러분들 이 로마서 7장 8장을 읽으시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늘 그 허리케인을 한번 좀 연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영을 쫓아 행하면 초자연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밀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유전의 법칙, 그리고 저열한 인간 본성의 욕망들.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저급한 욕구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욕망들, 육신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욕망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 로마서 7장 8장에는요.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법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나옵니다. 도덕법,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을 사이에 두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두고 또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법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법이 로마서 7장,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체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유전되어지는 이 법이 계속해서 충동적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요. 제가 우리 여기 오늘 안식일학교 선서를 재밌게 인도해 주신 우리 우문영 집사님 그 설교단에 서실 때에 예화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투쟁하는 것들 아주 솔직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진짜 우리가 다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영적인 고민들,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그 번민들, 갈등들, 그리고 영과 육이 싸우는 그런 그 솔직한 이야기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겁니다. 그런 경험들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이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시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두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유전적인 성향, 타락한 본성의 법칙이 하나님의 그 법칙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계명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 유전적인 성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허리케인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다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경을 토하는 그 같은 그 고백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통제불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에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또 재밌게 정반대로 로마서 7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사용이 됐는데 로마서 8장에는 나라는 표현이 27번이나 나온대요. 나라는 표현이 27번이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하는 것입니까? 충돌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죠? 문둥병자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낫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모든 사례들이 단 한 구절도 본인의 노력으로 나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의 이 죄된 본성, 죄된 유전자, 죄로 기우는 이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참 반가운 뉴스는요, 히브리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들을 다 극복하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퇴락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의 유전자는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죄로 기우는 성향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똑같은 스트레스와 고민과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욕과 씨름하셨습니까? 40일 광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육신의 경향이 끝없이 예수님을 몰고 갔어요. 저는 사실 한 끼만 굶어도 제가 거의 막 기진맥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강한 분들은 3, 4일씩 굶으셔도 뭐 물만 드시고도 거뜬하게 잘 이기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20일, 30일은 다릅니다.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분? 네? 40일. 예. 뭐 우리 뭐 달인을 만나다 해서 얘기한 것처럼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예? 40일 금식을 하면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고민과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0일 금식, 40일 금식.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술과 담배와 마약과 기타 주정음료와 씨름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주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식욕을 만족시키는 그 육신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 시험의 강도와 거의 똑같든지 아니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욕정, 욕망, 야망 등을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예수님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신 것을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이런 변명을 핑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타락한 식욕과 방탕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의 트라우마나 괴로운 심정을 이해를 못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엄청난 거절과 반대를 경험하셨습니까? 갈바리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욕설과 침뱉음을 예수님께 했어요. 여러분들이 베개로 눈물을 적시고 잠 못 이룬 밤을 지새울 때에 예수님은 그 심적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돌보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엄청난 거절과 그 다음에 배반을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이 당하는 그 거절의 아픔과 경험들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그 고뇌, 또 광야의 시험 속에서의 강렬한 고통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다. 똑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주님이 그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하셨다는데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어저께 우리 도일이 형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질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 구원받았냐? 물어볼 때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극복하기 어려운 이 술과 담배 그리고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죄로 기우려고 하는 우리의 저급한 인간적인 본능과 유전적인 성향들, 이러한 것들이 뭐에 의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라는 말은 똑같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성령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또 좀 뜸해지니까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가운데 역사하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일을 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벗어나서 영을 따르는 자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은 육이고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 장갑이 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이 저쪽에 이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이 쓰레기 더미를 쌓아놨어요. 빈 장갑한테 가가지고 야 장갑아 가가지고 저기 모여있는 쓰레기를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아라. 그러면 장갑이 쓰레기를 담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쓰레기를? 안 되죠.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누군가의 손이 들어가야죠. 누군가의 손이 들어가야지 그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가지고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 장갑 속에 누군가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지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요, 그것이 돈에 관한 문제이든지 건강에 관한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힌트를 주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기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담배가 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저게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기름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순전히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돛담배라 하면은 반드시 저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능력이 거기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 배는 결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바람 없이 서 있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숯 없이 타려고 하는 장작더미와 같아요. 정말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마킹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두고, 주되, 제하고, 줄 것이며, 두어, 하게 하리니.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존재가 해주는 겁니까? 다른 존재가 해주는 거죠. 내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딱딱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내 욕심만 챙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정말 이 뒷꼭지만 봐도 열이 받고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새 영,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가서 와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정말 그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뒷골이 땡기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대판 싸웠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그 칼을 가지고 저를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칼을 가지고 못 나가게 하려고 막 그 자기 아버지를 막 붙들고 했는데, 그 후로 한 2, 3주 동안 이제 제가 이겼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그 사람 화를 건드렸으니까, 이겼다는 생각보다는 제 마음가운데 엄청난 막 그 스트레스와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여기가 막 너무나 뻐근하고 아팠어요. 근데 이게 정말 화해를 안 하면은 도무지 내가 못 살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도 제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화해할 용기는 도저히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화해할 수 있는 그 분위기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그 행정관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다른 때는 그렇게 밉고 막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악한 감정이 솟아 올라왔는데, 그날은 그 사람의 그 뒷꼭지가 어찌나 그렇게 애처롭고 불쌍해 보이든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한테 옆에 살짝 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형제예요 그러면서 제 어깨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서로 나누고 완전히 친해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둘도 없는 형제보다 더 친한 그런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짓 교리에 의해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이 로마의 사제가 가장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진수를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킨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가운데 한 사람은요, 영국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배움이 없고 술을 즐기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수백만 명이 그분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그런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존 버년입니다.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에요.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고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했던 이 선원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복음 사역자로 거듭났어요. 수많은 찬송 시들을 남겼던 작사가가 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엄청난 변화들을 경험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리진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전도팀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큰 부흥이 있었어요. 전도회가 개최됐고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사람들이 홍수처럼 몰려들고, 그 다음에 도적 강도 짓을 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분노와 쓰라림이 치유를 받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그 마을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숲속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마을 중심부에는 이제 그 막사들이 쭉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그 사바나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표범 뭡니까 기린도 있고 코끼리들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숲속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기도처를 찾아서 가던 그 길 흔적들이 이제 나게 됐어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또 저쪽 동네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발자국에 의해서 길이 나게 됐는데, 한동안 이 황토빛 길이 여러 갈래로 막 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길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뭡니까? 풀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던 이 옆 동네 이웃들이 이제 풀이 나 있는 그 기도처가 있었던 그 이웃들을 찾아가지고 다정하게 어깨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당신의 산책로에 풀이 덮여 있군요. 당신의 산책로에 풀이 덮여 있군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들이 게을리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당신의 기도처가 풀로 뒤덮여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당신의 삶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믿음을 독려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허리케인과 같은 능력을 힘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한 장군이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병사들을 찾아내서 처형하는 것을 아주 즐기던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스파이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진영에 이제 중앙에 데려다가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장군이 그 총사령을 당해야 될 이 스파이 같은 병사를 앞에 두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저 총살대에 가서 서든지, 그래서 총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저 왼쪽에 있는 문으로 네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 병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왼쪽에 나 있는 문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저쪽에 가면은 분명히 나머지 병사들의 단검이 나를 기다릴 것이고, 상상입니다. 나는 구덩이에 파묻혀서 개미들이 내 죽은 시체를 갖다가 얼굴을 뜯어먹을 것이야. 아니면은 어쩌면은 문을 열면은 갑자기 사자나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찢어먹을 거야. 그래서 이 고민하던 병사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장군님, 저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이십시오. 그래서 이제 장군이 조준하고 있는 그 사수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저 병사를 쏘라고. 이제 총알을 맞고 그 병사가 피를 쏟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장군의 친구가 와서 물었어요. 그 왼쪽 검은 문 뒤에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유가 있었다네. 자유가 있었다네.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들을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 왼쪽에 있는 몸으로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왼쪽에 나 있는 생명의 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